레위기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소재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 소재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레위기 2장은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겠죠. 곡물이니까. 피 없는 제사라는 말은 산제사, 죽음이 필요하지 않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전 생애를 통하여서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셨기 때문에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예표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라고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제물이 곡물입니다. 곡물.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하죠. 고운 가루로. 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할까요? 이게 대속제물, 짐승과 같은 대속제물이었으면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겠죠. 흠이 없는 제물. 그렇죠? 곡식이니까 흠이 없으려면 완전히 고운 가루와 같은, 가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순결한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만 반짝 순결한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 1분 1초를 다 고운 가루와 같이 부서지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에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함께 넣으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게 돼요. 기름을 함께 넣어라. 고운 가루에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름이 부어져요.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도 이사야서를 펴시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주님의 순결한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한평생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령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열매가 순결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셨던 것처럼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으로 산답니다. 말씀만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삶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의 삶 위에 기름이 부어졌죠. 그 기름 위에 유향을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향을 놓으라. 향기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름도 그 위에 부었어요. 그런데 연기가 나는데 냄새가 그냥 타는 냄새만 나고 아무 향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죽은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꽃이 있습니다. 꽃이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향기죠. 향기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지만 죽은 믿음은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향기 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시며 사신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향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 어떤 이김일까요? 믿음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삶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처에서,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서,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기뻐 맡으시는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굉장히 쉬운 것 같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커피를 마실 때, 그렇죠? 빵을 먹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자주 간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유가 뭐냐? 내가 체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먹고 내가 기쁘려고 먹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으시면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셨던 이유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진지해지게 되고 더 많은 생각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냥 멍하게 사는 삶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멍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멍하면 반드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대로 사용이 되어지게 돼요. 모든 행위들이.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깨어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향기나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나는 삶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순결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소재물들이에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 소재물을 제사장께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를 제단에 불사릅니다.
불사르기 때문에 화제라고 하죠.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합니다. 화제라는 표현이 본문에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순결한 소재의 삶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소재가 그냥 마른 곡식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태워드려요. 순결한 삶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동반됩니다. 이 점이 14절에서도 나타나요. 14절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라고 합니다. 첫 이삭은 처음 난 것이잖아요. 처음 난 것. 첫 이삭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첫 열매, 첫 이삭.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볶아 찌은 것이라는 것은 역시 고난을 상징합니다. 첫 이삭이 볶아 찌어진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며 그 뜻에 순종하신 순결한 삶을 사셨던 것을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화제와 같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와 같은 불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볶아 찢는 것처럼 박해를 잘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순결한 삶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요. 하지만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이 이 불시험과 같은 환난을 감당해내는 순결한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재물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누룩과 꿀은 사실 이 누룩과 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부풀어지지가 않아서 먹기가 참 그렇죠. 이 빵도 이게 부풀러 가지고 씹는 식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불에 화덕에 구운 요즘에 화덕 피자 많잖아요. 그 부풀지 않고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주식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거기다 꿀도 안 넣어요. 참 맛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된다. 누룩과 꿀은 반드시 넣어야지 맛있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인데 이 소재를 드릴 때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나 꿀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는 못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 죄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죄의 오염이 돼서 장악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그만 죄가 들어왔을 때 빨리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죄의 장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죄라는 것이 누룩과 같이 부풀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죄가 탁 들어오고 죄가 발생이 되고 두드러지는 그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을 하게 되죠. 그런 권징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이성 점령할 때 졌었던 이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린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걸 이제 권징을 한 거죠.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구약 시대다 보니까 죽여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커져요. 이러한 특성을 누룩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넣는 동시에 소재가 아닌 게 돼요. 제사는 실컷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누룩에 대해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한번 읽을게요. 제가 뽑아놨으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누룩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비유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래서 정말로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이들이 집에 있는 누룩들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안 넣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무교병에 누룩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꿀은 왜 안 되는 걸까요? 꿀. 이게 꿀이 잠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의 입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달콤한 말로 호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말로 슬금슬금 들어와서 유혹을 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꿀은 유혹과 아첨하는 말을 상징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우리의 생각들, 꿀과 같은 그런 말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둔탁하고 정면 충돌인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들에게 달콤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단어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지만 이게 바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십자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꿀과 같은 분으로 안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둔탁한 복음, 이 무식하고 막 저돌적으로 인간의 자존심을 박살을 내버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이 사람 그래도 칭찬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의 가능성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의지를 잘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돕는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도 돕는다. 이 성경에도 있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그죠?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도울 필요가 없죠. 스스로 잘하는데.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부추기 세워요. 그럼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 정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대속의 구주를 필요하지 않는 믿음이죠. 예수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너무 구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메시아가 된다고 하면 그게 복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무교병처럼 느껴지는 거, 맛없어 보이는 거예요. 맛없어 보이는 거.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인간의 비참함을 폭로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율법을 받는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잖아요.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그걸 봤더니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네요. 그 아버지의 뜻을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꿀을 섞어서 아첨하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복음만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올고지 복음만 선포하는 것을 보기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오직 순결하신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되는데 누룩과 꿀이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제사는 더 이상 소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꿀을 예물로는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의 것은 드릴 수 있으나 제단에서는 드려서는 안 된다. 그죠? 제단에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단.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단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제단이죠. 말씀의 제단에 누룩과 꿀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경계를 하며 권면을 했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다 보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서는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운 가루를 그냥 불사르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구워서 드립니다. 구워서 드려요. 그리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냄비에 삶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물에 넣어서 삶아서 드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신 의도가 뭘까요? 왜 소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신다 이렇다기보다는 이것들이, 이 소재 드린 것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음식물이 되는 거예요. 이 소재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구운 것, 부친 것, 삶은 것,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다양하게 적용점을 가지고 전해진다라고 좀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다양하게 먹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데 다양한 적용점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저는 다양한 핵심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적용점.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적용점, 뭐 가정생활에서는 이런 적용점 있죠. 이런 다양한 적용점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게 돼요. 다양한 적용점이 있다 하더라도 왜 핵심이 하나냐? 자, 소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드리는 소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적용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넣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제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반드시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넣으래요. 소금. 이것도 맛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뭐 꿀을 안 넣으니까 소금이라도 넣어야 되나? 단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소금은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라라고 13절에 나오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게 힌트인데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 의미하는 바가 있죠.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변하게 만드는 누룩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을 넣으면 잘 변하지가 않죠.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짜게 음식을 만들면 잘 상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게 하는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단어인데요. 민수기 18장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소금을 써요. 그런데 소금의 특징이 불변성이라고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소재에다가 소금을 탁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소금을 더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의미로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운 가루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삶은 유향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삶이고, 또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소금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0절에서도 그러니까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라, 먹게 해라. 번제랑은 다르죠. 번제는 다 태워버려서 남는 게 없는데, 소제는 일부는 태우고 남은 것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음식. 이것은 섬김과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섬김과 사랑, 제사장을 섬기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소제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랑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 그 표현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물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표면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보면 제사장은 목사와 같은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재에 남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돌리듯이 바울 사도는 장로들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사역자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말씀 사역자다 보니까 이 말을 하기 굉장히 민망한데,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를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 보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이거 뺄까 말까 하다가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싹 뺄까 하다가.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 봐야 돼요. 표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게 중요하지만 이 표면을 담고 궁극적인 것도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나중에 또 디모데전서 할 때 이거 설교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일을 하는데 먹을 수 있도록 소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늘 먹을 수 있도록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심층적인 의미로 그러면 그냥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은 단지 목사와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건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다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하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 지극히 거룩한 소재를 왕같은 제사장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왜 지극히 거룩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린 예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이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 왜?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먹게 되는 소재물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설교. 성찬식도 될 수가 있죠. 성례.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설교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죠. 또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섭취하는 생명 양식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가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나눠 가지게 하는 것처럼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생명 양식으로 삼게 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죠. 이러한 소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된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고운 가루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예요. 소재가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소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드려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산 제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이제 부활하신 주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순결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진정한 소재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호세아서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호떡을 굽는데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밀가루. 못 먹어요. 못 먹어. 완전 달라요. 밑에와 위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뭐 송아지 가지고 염소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리는데 뒤에서는 이웃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함께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다 보실 때는 너무나 악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왜? 옆에는 시멘트 발라가지고 딱딱한데 안에는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는 썩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밑에는 잘 익었고 뭐 탈 정도로 익었는데 위에는 하나도 안 익었고, 신앙생활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예배도 다 드리는데 집에 가면 아직 밀가루가 익지를 않았어요. 쩍쩍 손가락 쩍쩍 달라붙고 막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책망을 들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중적 삶을 사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잔뜩 설명해 놓고 있어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12장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히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거의 3분의 2를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나서 12장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안 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드리지? 하면서 바울 앞에서만 경건한 척 하다가 딱 바울 사라지면 금세 이제 타락한 삶을 살겠죠. 바울이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편지 쓸 때마다 앞에 복음을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원동력은 복음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알자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제물이 피가 없는 산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제물은 성화의 삶이죠. 순결의 삶이죠. 근데 이 순결의 삶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소제를 드릴 때 소제만 드리겠습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피가 흘려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제사, 번제와 같은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소제만 드리면 믿지 않는 자가 도덕적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번제, 피 흘리는 십자가 복음과 함께 소제의 삶, 성화의 삶을 같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빼버리고 번제, 피 흘리는 제사를 빼버리고 소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도덕적으로 보이고 집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서 그 가족 가운데서는 아주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밖에랑 안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똑같지 않으면 탄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똑같지 않은데 뭐 연약하잖아. 그건 연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복음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 죄를 쓰려고, 사용하려고, 짓는 데 쓰려고 어떻게든 복음을 요리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듣지를 않았으면 더 낫죠. 지식이 임했는데 그 지식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회칠한 무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우리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삶이란 구속의 은총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는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이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중적인 저희들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